그래도 나는 기뻤어요. 왜냐? 첫 번째 경기보다는 나았어요. 첫 번째 경기는 수비 위주로 하다가 반격, 기회를 타서 골을 넣는 이런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계속 방어전을 하다가 골을 먹고 졌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몰라. 2분짜리 짤을 보는 이유도 뉴스 머리 기사에 닭공이라는 말을 봤기 때문에 봐야겠다.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본 거예요. 닭공이 무슨 뜻이에요? 탁 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잔말 말고 탁 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과연 좀 다른 플레이들이 보였어요. 물론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그런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2분짜리를 봤기 때문에 전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전에 스웨덴하고 했었나요? 스웨덴하고 할 때 보이지 않았던 명장면, 어쨌든 그런 명장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슈틸리케도 한국이 뭐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한국이 한 게 없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그런 식의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치열하다는 건데 치열한 삶 속에서 방어전만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피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진취적으로 때로는 길을 선택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리셨어요.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여기저기로, 예루살렘까지 그냥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막 바다를 건너기로 가자, 또 가자, 가야 될 길이 많아. 제자들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니야, 내려가자. 계속 전진.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엄청난 굿뉴스를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게 뭘까? 아민교회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인 것 같아요. 뭐냐면 (40여 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오셨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 같이 봅시다.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정해진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반대되는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때가 되어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가 되어 부활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이 오시고, 때가 되어 기도가 응답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 제길 주님이 오시고, 때가 되어 모든 것이 때,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벌써 지금, 다 같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그때 그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본 카이로스, 누구에게 무엇보다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아멘교회에게. 내가 본 건 여러분도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통째로 일주일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을 모아야 되고 하여튼 막 일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마음, 언제쯤이나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오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캐나다 대표 되시는 분이.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혹시 지금 이 여름에 모든 교회들이 특히나 바쁘고 그 선교사님도 너무나 바쁜 이 여름에 이게 도저히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한번 하나님이 혹시 하는 뜻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사실 생각한, 어쩌다 보니까 딱 일주일, 7월 16일부터 20일 딱 그 기간이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날을 말했고, 마침 그 선교사님도 꽉 차있지만 딱 그 기간이 빈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너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쉬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는 밴쿠버의 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그분은 되는지 안, 그분이 또 지금 또 그런 걸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그분이 또 딱 그 기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미크로스에게 전화했어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교회 무슨 계획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can I use it? I'm happy for you. God bless you. 이렇게 대답. 일주일 내내 쓰는 거예요. 되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코스 이름이 또 카이로스. 그리고 이 코스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밝혀주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코스예요. 이런 코스를 그 많은 선교, 그 많은 목회에 헌신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실제 선교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면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눈이, 말이, 태도가, 삶이, 선택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호스트했고 우리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BC주의 한인교회들을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들이 내가 본 것을 보게 해주는 거고, 교회들이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건데, 이번에 밴쿠버 전체, 다윗이 골리앗을 들듯이 밴쿠버 전체를 우리가 어쨌든 초대한. 근데 밴쿠버에서 뭐 많이 안 와도 괜찮아. 누가 많이 왔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 기간에 휴가를 다 내고 휴가가 안 되면 사표를 내. 내 마음은 그래요, 사실. 그때까지는 취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fully dedicated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본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내내 울었어요. 첫 시간부터. 내가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봤었구나. 빙산의 일각밖에 못 봤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는 몰라줬구나.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울었어요, 사실은. 너무 죄송해서 울었던 거예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다 집어치우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멀티컬처럴 그렇게 갔던 거예요. 용감하게 겁도 없이 그렇게 도전했던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누가 하니? 우리야말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너무 여러분을 고려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뭔가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씩 사실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혹은 전문가들, 선교에 헌신한 밴쿠버의 몇몇 선교사님들 따로 친한 몇 분과 더불어 물어봐가면서 같이 대화해 하는 말이 어떻게 그걸 벌써 아셨냐. 자기들이 멀티컬처럴 처치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연구했고 선교 쪽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확인한 것들을 나는 짧은 기간에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아버렸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지게 핍박을 통해 퍼지게 성령 바람 따라 불려가는 씨들처럼 그 곳곳에 멀티컬처럴리 어디든 가서 씨가 되고 살리는 생명 증인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 속에서 현지 리얼리티 현실 속에서 멀티컬처럴리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증인 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동참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아멘교회, 성경 읽는 아멘교회, 기도하는 아멘교회,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힘도 있게 논하던 아멘교회, 이제는 닭공하라 하셔요. 닭공, 다같이 닭공. 좀 말이 험하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 Go forward. 방어전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전. 그것이 오히려 쉬운 길이에요. 제자리에서 자기 믿음 지키려고 허버링 하는 거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 타고 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접으면 안 돼. 두 날개가 필요해요.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야 돼 항상. 그리고 바람을 타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이 길을 자기 나름대로 이 길로 가야 될까 저런 길로 가야 될까 막 따지다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게 하죠. 그래서 그 길로 가요. 하나님은 이끄셔요. 자꾸 계산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게 따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인들도 이끄셔요. Instruct, guides, teaches in His ways. Show me your ways. 그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Show me your ways. 주님,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 적이 있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또 한 절.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이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주의 길을 일으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인도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내가 나 한 사람이 아멘교회의 운명을 좌우한다 생각하십니다. 주님, 제가 더 겸손하게 죄를 기억하게 오직 주의 뜻을 더 준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수치스럽지 않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탄의 영적 유혹들, 공격들 이제는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주의 길로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